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처음 가는 외국 여행에 가이드가 없다면 참 답답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서 배낭만 메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지도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사실은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처음 가는 외국인데 그곳에 가이드가 함께 하면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꼭 가야 될 곳,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차근차근 가게 되는데, 가이드가 없게 되면은 쭉쭉이 한번 7시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또 다시 들렸다가,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아까 갔던 곳보다 더 멀리 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다시 말해서 가이드가 없으면 시간 낭비도 하고 장소 찾느라고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 유적지의 내용을 몰라요. 왜 이 기념비가 세워졌고 이 유적지가 왜 있는지 존재하는지,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2000년 전에는 1800년 전에는 여기서 어떠한 사건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인터넷 뒤져서 조금씩 보충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꼭 있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몇 번 살다가 다시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인생,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사는데 제가 지구촌에서 오늘 17번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우리의 삶에 이제 함께하고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처소, 그 집을 예배하고 나면 그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거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냐하면은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 곁에 항상 24시간 내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항상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밝히 인도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가이드 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을 따라 살라고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강조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 세 가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을,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행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간식을 좀 먹으면서 KBS를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태국의 제트족 승려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트족 승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태국에 있는 중들 중에서, 그 승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사이비들이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막 예언하고 계시하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그런 것처럼 아주 신비롭게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승려들이, 이 중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가지고 엄청 받아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해가지고 제트 비행기를 자가용으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려들이 거기서 그냥 그 자가용 비행기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초호합한 아주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승려들이, 중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그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돈들을 그냥 갈취해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해요. 결국은 태국에서는, 태국이라는 나라는 중들을 굉장히 존중해 준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나 왕족들의 앞에서는 왕이 지나가거나 왕족이 지나가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절을 해야 되는데 중들만큼은 왕이 지나가든 왕족이 지나가든 절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국에서는 이 중들을, 승려들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데, 얘네들이 이 못된 짓을 하면서 이러니까 태국 정부에서 참다가 이제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 사이비 중들을 갖다가 몽땅 잡아야 되겠다 해서 외국에 있는 걸 잡아다가 지금 재판 중에 있다 하는 어제 그 방송을 잠깐 봤습니다. 불교계에도 이런 짝퉁이 있어요. 가짜가 있고 그 사이비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가짜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엉터리 신학을 하고 신학이 있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3개월 6개월 만에 지 머리에다 손 얹어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 짝퉁 가짜들, 사이비,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이 사이비들한테, 짝퉁들한테, 가짜들한테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 믿음을 지켜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말씀 속에 있어야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의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목사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무엇을 설교할 수 있고 무엇을 강론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치료해 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많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천국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왜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할례파 무할례파,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싸우고 앉았느냐? 교회 안에서 왜 이론적인 말만 그렇게 앞세우느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 효력이 없대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신앙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역사해서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어떤 세상의 사이비 종교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지켜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철학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도 범위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고, 그분이 교수라는 분들도 있고, 그분이 목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도 얼마든지 있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사이비 종파, 사이비 목사, 이단, 교주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했어,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 바르게 살았어.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가지고 그 다름질하는 걸,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막았냐? 진리를 불순종하게 했느냐? 거스르게 했느냐?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 이게 바로 사이비.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썩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주의를 줍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작은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온 천지의 교회가 다 그냥 부풀러 올라가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이비 누룩, 이단의 누룩, 잘못된 어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누룩을 갖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짝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이비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들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현혹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학교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세요. 20대 초반 아이가 앉았다가 아멘 그럽디다. 근데 저쪽에 한숨 소리가 나는데 그분은 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그분은 40대 후반이에요. 세상에 사업하다가 그리고 나서 신학을 들어오게 됐는데, 편입해서 들어왔는데 그분은 40대 후반이니까 한숨을 쉬고 있어요. 언제 이 두툼한 성경을 49번을 읽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4년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에서 3년 동안 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6년에서 7년 동안을 공부를 해도 모자라서 평생에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연구해야 그게 진짜 목사지. 아니, 세상에 50대 60대까지는 아주 세상에서 바람 피울 거 다 피우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못된 지 지지리도 다 하다가 은퇴하고 세상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어디 이상 화곡동에 어디 가가지고 그 공부하러 가더니 2, 3개월 뒤에 머리에다 손 얹더니 목사래. 여러분, 의사도요, 무슨 의사가 있어요? 돌팔이 의사가 있어요. 짝퉁. 돌팔이 의사는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여요. 제가 지난주에 평생 함께했던 어금니 하나를 잃었어요. 뽑았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뽑을 때 하나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낳아준 아버지가 진짜 공짜 숫자 집사님인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이가 아파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돌팔이 의사가 이빨을 빼주겠다고, 자기가 치과 의사라고 그러면서 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순진해서 또 아 했답니다. 아 하라면은 해야 되는데 아 해가지고 세상에 이빨을 뽑았는데 이게 잘못돼서 썽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뇌를 건들고, 이 원인은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얘하고 떨어져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빨? 틀리하신 분들이 계시구나. 그분들은 잠시 떨어져 있죠. 밤새도록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이제 하나를 빼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전라도 말로 오매 짠한 거이. 저거 이제 짠하잖아요. 평생 같이 있던 거 하나를 뺐습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한테 제가 갔겠어요? 제대로 된 의사한테 갔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벤치로 빼달라고 하진 않냐고, 저는 정식으로 서울대학을 나오고 치과 전문 과정을 다 마친 그분에게 가서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뺐어요. 뺄 때 조금 걱정은 됐어요. 우리 아버지 이빨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쪽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딸 성은이가 옛날에 이빨을 3개를 뽑았고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성은이도 잘 견디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가 걱정이냐 해가지고 성은이 생각하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빨을 뺐는데, 여러분, 가짜 의사 돌팔이는 사람을 죽입니다. 진짜 의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는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 인생을 죽입니다. 진짜는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인생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 확실한 척합니다.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처럼 더 일부러 성경책 또 큰 걸 들고 옆에다 끼고 그 다음에 십자가 나무 목걸이 탁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짜일수록 분명합니다. 가운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선 자기가 그냥 성직자처럼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그 명품 가방을 봐도요, 가짜일수록요 그 가방 색깔이 더 화려합니다. 그 다음에 로고가 있잖아요. 그야 뭐 누똥, 니똥, 내똥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일수록 로고가 더 확실하고 그 그냥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롤렉스가 아니고 제가 로텍스라는 시계를 찬 적이 있습니다. 몇 년 그래도 잘 가길래 잘 탔는데, 여러분, 진짜의 목사를 만나야 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진짜 성령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 방법 12절에 있습니다. 짝퉁 목사, 사입이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스로, 오른손 들고요,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안 베보셨구만. 별로 베는 게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 안 베져요. 그냥 싹 잘라야 돼요. 다시 한번,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세요. 그건 내버려 두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이 들어오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상한데 저 사람이 계시를, 저 사람이 영성이 있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대, 신유의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대. 그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들랑 베어버리세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영혼도 죽고 따라다니게 하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단 교주들이 신학 제대로 공부한 사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 사사로이 풀면은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데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 한 사람 지금 누워 있는데 80대 중반의 노인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종교는 어떻게 될까? 옛날 모 종교처럼 그 사람이 죽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탱크나 팔아먹고 소총이나 다 팔아먹고 아니면 무슨 그 가전제품이나 팔아먹는 기업으로 남더라고. 그 자식들만 배불러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베어버리라. 여러분, 단호하게 베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부엌칼 가지고 베지 마세요. 그렇게 뱉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이비에게 놀아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유혹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불편한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지적으로 조금 떨어진 사람, 이런 장애우들은요 절대 나쁜 짓 안 해요. 제가 만나는 우리 장애인들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절대 천사같이 못된 짓 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장애인이 못된 짓을 하느냐? 요즘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죠? 이 장애인이 문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분노장애라고. 들어보셨죠? 분노장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절제가 안 돼. 이 성질이 절대가 안 돼가지고 세상에 위층에서 쿵쿵거린다고 올라가가지고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그냥 죽여버렸어요. 응?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그냥 죽여버려요. 앞에 가는 차에 그쪽에다가 뒤차가 빵빵 한번 크락션 한번 눌렀다고 앞에 가는 차가 그냥 딱 가로막더니 와가지고 유리창 다 깨고 사람 다 죽여놓고. 오토바이 하나가 얼쩡거린다고 오토바이 치워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는 그냥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에는 부부 싸움하다가 남편이 그냥 아내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 분노장애, 2011년부터 5년 동안 이 통계를 재보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데이트하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죽은 여성이 몇 명이냐면 233명이에요. 이게 근간에 나온 통계입니다. 아니 데이트를 하려면 서로 간에 살려야지 왜 죽이냐고. 이 잘못된 어떠한 만남, 이게 문제예요. 이 분노 장애는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병입니다. 한번 분노를 일으키면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이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절대 무슨 공자왈 맹자왈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요 그냥 108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1000번을 10,000번을 절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스톱! 나를 자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수도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성령이 내 삶에 내 이 분노를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우리는 자제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조심하세요. 일반 장애인들은 다 천사 같은데 이 장애인을 조심하세요. 분노장애. 욱 하면은 그냥 그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 뛰어다니는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그냥 욕하고 폭언을 하고 구타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서울 목동에 사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신데, 목사님이 강아지를 길렀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 개가요 좀 목소리가 좀 작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이 개가 개소리를 하는지, 그냥 바깥에 살짝만 무슨 소리만 나면 소리가 그냥, 그 개소리가 목동 아파트를 뒤흔들어.
몇 번의 경고를 받았대요. 몇 번의, 거기 통장님이 와, 거기 뭐 주민 대표가 와, 아니면은 경비실에서 와, 여기 주민들이 못 산다고 하니까는 제발 좀 자제력을 좀 걔한테 좀 시켜줘. 걔가 어떻게 자제력이 생겨? 자제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걔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상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걔를 내보내든지 싹 나가든지 둘 중에 하시오. 이사를 가든지 하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 있는데, 이 개 목줄이 있는데, 개가 개소리를 하면 이게 전류가, 센서가 전류가 흘러가지고 개 머리가 칙 쓰도록 그냥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하고 그냥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목줄을 사다가 개 목걸이에다가 여기다가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것도 모르고 와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센서가 그걸 감지해가지고 전류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5분 뒤에 또 뭐가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개가 개 소리를 와 하다가 또 이러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하다가 일주일이 됐어요. 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면 신상에 해롭다는 걸 아니까. 이 개가 그 다음부터는 짖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 싶어서 목사님이 개 목줄을, 그 전류 흐르는 목줄을 빼줬어요. 이제는 짖어도 짖거리는 게 없는데 얘가 안 짖더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본능적으로 개니까, 개 소리 해야 되니까 하려다가 얘 생각이 나고 일주일 동안 하도 당해가지고 이 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폭언을 하고 개소리 하는 사람은 목줄 달아야 됩니다. 달아서 그 소리를 못하게 해야 돼요. 뭔가 자제력을 갖게 해야 돼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인터넷 뒤져서요, 그 목줄 하나 선물해 주세요. 거기다가. 사람은 사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서로 분노를 일으키고 서로 상처를 주고 죽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하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들이요, 자식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지 말고 나는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어떤 직분자든지 간에 어떤 성도든 간에 교회에서 왕노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군림하면 안 됩니다. 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리 5천만 민족을, 우리 국민들을 섬기는 큰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훌륭한 장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하세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개처럼 소리 지르고 폭언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피차 멸망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군림하지 맙시다. 종이 됩시다. 우리 이웃에게 군림하지 말고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하지 말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언행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제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찌 아멘이 안 나오는지 나는 이게 알 수가 없네. 다시 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언행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제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자제력을 줘요. 우욱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스탑, 거기까지. 그 이상 가면 너는 신앙인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지. 스톱! 성령께서 나의 모든 수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센서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센서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14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자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 그 죄 지었네? 그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되겠네? 너는 이게 문제를 일으켰네? 문제 일으켰으니까 너는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이게 문제 저게 문제, 문제를 제시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매사에 판단만 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조금 묻어있는 티도 닦아내줄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로 가봅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게 누구를 공격하거나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게 되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에게 이렇게 은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헛된 박수를 좋아하지 말고 영광을 좋아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미움을 주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뭐하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은 시온에 빛나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심을 합니다. 이제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뭐 성실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법대로 살겠다, 신앙적으로 살겠다,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작심 3일, 작심을 했는데 3일도 안 가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정도의 의지력이 약한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결심은 많이 하는데 유혹이 옵니다. 좀 쉬고 싶은 유혹,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
그 다음에 돈의 유혹, 자리의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 달콤한 말의 유혹이 와서 그 사람의 작심한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올바른 삶이 무너져요. 이 바른 삶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면 육이 좋아하는 대로 갑니다. 육이 좋아하는 거. 이 육체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육체가 즐겁기를 원하고, 육체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게끔 돼 있어요. 이게 옳고 그러면 뒤의 문제고, 성령이 오셔야 육체적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16절,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절대 욕심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자꾸만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스톱, 거기까지, 더 이상 그 수위에 넘어가면, 그 위로 네가 욕심을 부리면 너는 사람 구실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너희는 천국에도 올라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딱 성령께서 선을 그어주세요. 자, 17절 보세요. 본문 말씀 17절, 거기에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요. 성령이 안 계시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왜?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고, 그 다음에 갖고 싶으면 아무거나 갖고, 그리고 이것이 윤리 도덕이라는 게 짐승에게는 없듯이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육체 본능대로 살아가요. 짐승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과 부딪힘이 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육체의 소욕, 뭔가 가지려는 그것이 성령님과 마찰을 일으켜서 그 욕심이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절제가 되고, 성령님이 계시면 분별이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이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뭘로 나눴냐면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둘로 나눴어요. 성경 볼까요? 먼저 성령 없이 본능적으로 육체의 입맛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틀림없이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꼭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 좋아하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달콤한 것들이 사람의 몸을 해치잖아요. 음식도
단 것들이 사실은 이 육체에 어떤 병을 유발하잖아요.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심장병,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고기도 그냥 여러분 삶아 먹는 고기보다는 구워 먹는 고기가 훨씬 맛있고, 지방질 없는 고기보다는 지방이 넉넉해가지고 그냥 오겹살, 삼겹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것도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지방이 많은 게.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달콤한 것들이 오는 것들이 그게 다 영혼을 해치고 육체를 해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육체의 입맛대로 살아가게 되면, 중요한 것은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게 그 9가지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구절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뭘 못 박았어요? 육체적인 거, 정욕적인 거,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 못 박으라는 얘기는 죽여라 이 말이에요. 정욕도 죽이고 탐심도 죽이고 육체가 자꾸 그냥 유혹에 그냥 자꾸 약해지는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못 빼지 마세요. 박아놓고 또 빼고 박아놓고 또 빼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라. 결론의 말씀 성경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결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25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기억하세요.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첫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둘째, 사랑하며 살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셋째, 올바른 삶, 향기 나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